예전에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아내만 빼고 모두 다 바꿔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변화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 총선에서도 뭐 바꿔 전부 바꿔 막 그런 또 말이 유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바꿀 것은 확실히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또 바꾸지 않을 것도 있습니다. 바꾸지 않을 것을 바꾸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지만 삼성 그 이건희 회장은 아내만 빼고 바꾸라는 거예요. 아내는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마음대로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나 다른 것들은 바꿀 수 있으면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딱 안에 딱 한 가지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바꾸라 그게 아니고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놔둬야 되지만 바꿀 수 있는 것들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윤리적으로 허용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바꾸라 그런 의미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빼놓는다면 하나님 빼놓고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딱 하나님만 빼놓으면 다 되냐? 그건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주신 성경도 바꿀 수 없고 당연히 교회도 바꿀 수 없고 십자가도 바꿀 수 없고 은혜도 바꿀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런 것들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 절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 바꿀 수 있는 것들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옷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집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차도 바꿀 수 있고 뭐 바꿀 수 있는 건 뭐 많잖아요. 그러나 절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요것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바꿔야 됩니다. 왜? 바꾸지 않으면 변질되기 쉽고 바꾸지 않으면 쇠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최고의 그 기업들 몇 년이나 갈 것 같습니까? 세계 최고의 대기업들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지금 세계 최고의 대기업들은요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뭐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면 삼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삼성이 뭐 60년, 70년, 80년, 뭐 100년 된 줄 아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성이 바닥에서 기고 있을 때 당시에 뭐 그 전자계통 뭐 이게 최고로 뛰어난 기업들은 다 일본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본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대기업도요.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뒤바뀌어 버립니다. 바꾸지 않으면 지금 대기업들도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죠? 신앙생활 우리가 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고난당할 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 미워해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둔 것이다.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죄 때문에 그 잘못한 게 왔다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왔다면 그 죄를 당연히 찾아야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죄 먼저 찾거든요. 그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몰라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죄부터 먼저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거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있는 말씀은 고난당할 때 그게 모두 죄 때문에 온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왔다라는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고난이 닥친 것은 사탄이 배아파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것도 많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장난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바꾸라는 건 뭐였죠? 고난당할 때 슬퍼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라는 거죠. 왜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고난을 통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바꿔야 될 거 오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진정 자랑할 게 뭐냐? 여러분 세상에서 자랑하는 게 뭐죠?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고 그것도 최인류대 또 뭐 최고 그 인류 그룹에 입사를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딱 그런 것들 자랑해요. 아 우리 집 집사고 우리 집 뭐 잘 됐고 자녀들이 뭐 잘 됐고 다 사람들이 이런 걸 자랑해요. 대학에 떨어진 거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도났고 망했는데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한탄이죠. 그건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거는 막 힘들다고 막 지금 끙끙 앓는 거지 자랑하지 않나요? 그런 건 사람들이 자랑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걸 바꾸라고 또 오늘 성경도 말하고 있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뭐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자랑과 전혀 달라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바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업신여김을 받거나 가난한 사람은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10절에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유한 형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낮추어 주시는 걸 기뻐해라.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들에 핀 꽃과 같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내용은 전혀 달라도 전혀 반대의 내용인데도 같은 내용은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뻐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만큼 전천후 감사로 전천후 기쁨으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우뚝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첫 번째 우리가 자랑할 건 무엇입니까? 가난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말이 안 맞아요. 아니 부유한 걸 자랑해야지. 하나님이 복 주신 걸 자랑해야지. 어떻게 가난한 걸 자랑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정확히 보세요. 9절 낮은 형제는 이 낮은 형제가 뭐냐면 가난한 걸 가리켜요. 가난한 사람은 자랑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가난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가난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가난하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오죽했으면 뭐 황금 만능주의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 왜 가난한 걸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데 오늘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난하면 불편하고 가난하면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솔직히 편해지고 좋습니다. 돈 많은 걸 자랑해야지 가난한 걸 자랑할 이유는 없는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 앞에 자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자랑하는 건 아니고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가난한 걸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가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였습니까? 가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마리아와 요셉도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라실 때도 가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유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가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을 시작할 때 병든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그리고 저는 자를 예수님이 다 낫게 하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헌금 가져와라 돈 가져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연히 안 하셨죠. 요즘은 이상한 목회자들은 이상한 부흥사들은 하여튼 막 돈 그냥 끌어모으려고 뭐 해라 이러는데 그런 건 솔직히 가짜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건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억지로 하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해야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건 있거든요. 아까 기본적인 거 빼고 다 바꾸라고 그랬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본적인 주일헌금을 해야 돼요. 기본적인 그 헌금도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너희가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나 나머지 헌금들은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강제로 걷는다, 강제로 막 시킨다,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런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렸을 때 그 가족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입으로도 감사하지만 마음으로도 감사하지만 행동으로도 감사하지만 특별히 어떤 행동을 했냐면 먹을 것을 싸다 드리고 돈이 있으면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거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헌금이 들어오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따로 모아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줘 버렸어요. 그리고 정작 예수님과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떨 때는 굶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이럴 때도 많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헌금 아껴놨으면 조금만 저축해놨으면 풍성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가난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이 가난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풍성해졌어요. 왜? 헌금 들어온 거 그거 다 나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했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부유한 거 그게 사실 자랑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자랑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절대 자랑이 아닌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 있죠. 돈, 부유함, 성공, 출세 이런 것들 자랑하다가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가난한 걸 자랑하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고 이게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조금 더 비슷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난한 것을 도리어 자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왜 가난한 걸 자랑해야 됩니까? 가난하다면 예수님과 더 쉽게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걸 자랑해야 됩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하나님, 고아의 하나님이다. 물론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왕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거지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뭐 다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들을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게 아니고 부유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가가도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돈이 하나님이거든요. 자기 권력이 하나님이잖아요. 자기 주먹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실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다 환영을 받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환영하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죽이려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환영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난하면 예수님을 찾거든요. 가난하면 예수님을 소망하거든요. 부유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와도 별로 우리가 환영을 하지 않아요. 괜히 또 뭐 헌금이나 하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내 이름 부르면 모른 체 하는 거죠. 내가 힘들고 없고 가난할 때는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뭔가 선물이라도 주실까봐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이러는데 자기가 좀 부유해지고 성공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시큰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부르셔갖고 헌금이라도 하랄까봐.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뭐 하라고 할까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름만 허울 뿐이 왕이었어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솔로몬에게 나이도 어렸고 그리고 왕자 중에서도 가장 막내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었고 솔로몬이 아무런 정치적인 그런 것이 없었어요. 배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괜히 1000번제 드린 게 아니에요.
너무 가난했어요. 솔로몬이. 왕은 왕인데 너무 가난했어요. 왕은 왕인데 너무 힘이 없었어요. 그럴 때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부경한 누리죠. 왕권이 얼마나 강화됐는지 어떤 시라든지 왕 앞에 감히 고개를 못 들 정도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가잖아요. 솔로몬아. 근데 하나님 꿈속에 그렇게 솔로몬을 불러도 솔로몬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우리도 똑같습니다. 솔직히 내가 잘 나가면 예수님 믿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정말 세상에서 뭐 남부를 것 없이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었을 것 같아요? 힘든 게 있으니까, 어려운 게 있으니까, 내가 아쉬운 게 있으니까, 내가 가난하니까 예수님 찾는 거예요, 솔직히. 그건 어떤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도리어 자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쉽고 내가 예수님을 맞이하기도 좋고 예수님도 더 또 그런 사람을 더 찾아오시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려시대 때 이영년, 이조년이라는 형제 간의 아름다운 그 일화가 있답니다. 두 형제가 우연히 금 두 뭉치를 주어서 한 뭉치씩 그렇게 가지고 나눠 가졌답니다. 그 일화가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이야기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고려 시대의 문헌의 그런 이야기들이 좀 몇 개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먼 동네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우리 동네 이야기입니다. 강서구 가양동 구항공원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 구항공원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 일화가. 어쨌든 두 뭉치를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나눠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구항공원에서 이제 나루터가 있었답니다. 당시에. 지금은 구항공원이 그 올림픽 대로 때문에 나눠졌습니다. 그 구항공원이 그 호수가 조그마한 그 물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육지로 들어가 있죠. 한강은 이제 저쪽 위에 있고 이제 중간에 메어버렸으니까 올림픽 도로로. 근데 옛날에는 그게 나루터였답니다. 한강하고 연결된. 어쨌든 이 두 형제가 금덩어리를 줘갖고 둘이 공평하게 나눴는데 갑자기 동생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금뭉치를 강 속에 집어 던져버렸답니다. 지금 한강이겠죠. 던져버렸답니다. 그래서 형이 놀래가지고 왜 그 아까운 걸 던지냐 그랬더니 동생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님, 저는 평소에 형님을 존경하고 정말 마음 깊이 형님을 제가 사랑하는데 이 황금 뭉치를 주어서 둘이 똑같이 나눠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 마음이 갑자기 시기가 생기고 형님이 없었으면 내가 두 개 다 가졌을 텐데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오는데 이 황금이 이게 사실 좋은 게 아니고 우리 형제를 이간시키고 그리고 내 마음을 이렇게 아주 나쁘게 만드는 아주 흉물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황금을 버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 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너도 그랬냐? 야, 나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다. 그리고는 형도 그걸 던져버렸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돈 줘가면 우리 구항공원으로 좀 갈까요? 혹시 찾아보면 황금덩어리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때 버린 거. 여러분, 아무리 황금이 좋아도 그 황금덩어리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지 아니면 화가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로또에 당첨되거나 뭐 복권에 뭐 당첨돼서 천금일학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의 대다수가 인생에 불행해진다잖아요. 흥청망청 쓰다가 인생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지 아닐지는 마지막에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가난한 걸 도리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부유한 것 자랑하면 자랑하다 보면 하나님 없어집니다. 자랑하다 보면 내 잘난 맛에 살게 됩니다. 부유한 걸 자랑하다 보면 천국까지 나중에는 희미해집니다. 솔로몬 같아진다니까요. 솔로몬 같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가난할 때 우리도 예수님을 더 맞이하고 가난할 때 더 예수님을 소망하는 걸 기억하시고
가난했을 때 도리어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난했을 때 자랑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난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지금부터 감사하고 자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높여주실 거니까 그걸 보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 지금은 가난하죠. 지금은 힘들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대요. 반드시 부유하게 해주신대요. 예.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부으셔서 부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엄청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필요하실 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유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어디가 선진국이고 어디가 후진국이고 어디가 잘 사는 동네고 어디가 가난한 나라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다 부유함이 있었어요. 안타깝게 그 부유함 때문에 타락하고, 안타깝게 그 부유함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나중의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제대로 섰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 땅의 복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걸 기대하고 감사하며 자랑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절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 마음이 가난한 것은 실제 마음만 가난한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삶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가난한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찾거든요. 그게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실제 부유한 사람은 마음도 가난하지 않아요. 마음도 자기가 잘났다고 큰소리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 왕자병, 공주병에 걸려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까지 가난해지고 그 마음이 가난해짐으로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지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육적인 복도, 물질의 복까지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은 조금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가난한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신다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이 높이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난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부유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우리 그래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하나님 복 주시고 성공하고 물질 주시고 하나님 기적 베푸시는 걸 간증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간증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걸 봅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고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진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자랑할 건 무엇입니까? 부유한 형제는 하나님께서 낮추어 주시는 걸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부자 된 걸 자랑하지 말고 부자 됐다가 부도난 걸 자랑하고 부자 됐다가 추락한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오늘 성경 10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죠.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니라. 아멘. 부한 사람도 자랑할 게 있는데
그 부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뭘 자랑한다고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부한 사람으로 있다가 낮아진 걸 자랑하래요. 즉 부자로 살다가 부도난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부자로 살다가 가난해진 걸 자랑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물질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호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믿는 도께 발등시킨다고 그랬죠. 돈 자랑하고 부유한 걸 자랑하고 출세, 성공, 권력 자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마지막 심판 때 그거 믿고 살아왔는데 그거 절대 도움되지 않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옥의 아랫목으로 떨어지겠죠. 그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미리 예비하도록 부유하게 살다가 보존하고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부도난 것 자체는 감사할 거리가 아니죠. 가난한 것 그 자체는 감사할 거리가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게 감사거리라는 거예요. 그게 자랑할 거리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재산만 믿다가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그걸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0절 하반절에 보면 돈은 풀의 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꽃 얼마나 갑니까? 그 꽃이 막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순식간입니다. 그때뿐입니다.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금방 떨어지고 냄새나고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꽃입니다. 꽃은 아름답지만 순식간입니다. 돈도 권력도 세상 성공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꽃처럼 아름답지만 화려하지만 모두가 우러러보지만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그러니까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냥 부유한 것만 자랑하고 권력만 자랑하다가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섰을 때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거 준비도 못하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물질을 가져가심으로 우리 인생을 준비하게 해주셨다면 그거는 자랑거리지 슬퍼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뭐 부자 되는데 우리가 부유함으로 있다가 부도났는데 우리가 춤출 수 있겠어요? 그러지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그걸 자랑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겉모양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낭패를 당하면 그것처럼 대책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숭실대 목회상담대학원을 공부할 때 이야기인데요. 등록금 내려고 집 앞쪽에 있는 당시에는 그때 제가 신월동에 살고 있었어요. 등록금 내려고 농협이 있어가지고 그 농협에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핸드폰 안에 이제 그런 이체도 시키고 이거 다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핸드폰은 없고 통장으로 가지고 있거나 또 현금 인출기로 그걸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 통장에는 돈이 들어 있었어요. 통장 거기에는. 근데 그걸 통장 정리를 안 했고 현금 인출기로 그걸 빼서 쓴 거예요. 근데 통장에는 그게 정리됐을 때까지만 해도 거기에는 돈이 이만큼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뒤에 제가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조금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안 맞잖아요. 근데 저는 그 통장 정리가 다 된 걸로 생각했고 그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등록금 낼 만한 돈이 정확히 맞았던 거예요. 근데 현실은 아니었던 거죠. 네, 돈을 뺏은 거예요. 인출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마지막 날이었어요. 등록금 마지막 날.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진짜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시간이 넉넉하다면 뭐 어떻게든 뭐 해볼 수도 있겠지만 너무 급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면 사람이 정말 황당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부유한 것만 자랑하는 사람, 성공하고 출세한 것만 자랑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 부자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빼앗아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순식간입니다. 근데 그걸 미리 경험했으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왜? 미리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돈이 다가 아니구나. 권력이 다가 아니구나. 성공이 다가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구나. 이 돈이라는 건 출세에 성공하는 것은 순식간이구나. 있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구나. 진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고 천국이고 우리의 믿음만이 영원한 것이구나. 이걸 미리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가 쓴 예수를 생각하고라는 찬양시가 있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나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오늘 성경에 딱 맞는 고백이죠. 아마 이분도 오늘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이런 찬양시를 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된 거, 잘된 거, 형통한 거 이거 굳이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자랑하다 솔로몬처럼 됩니다. 그거 자랑하다가 최후의 순간에 믿는 도끼에 발등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가난함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 약한 가운데, 너의 약한 가운데 강한 능력이 나오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내용이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자였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가 정확히 무언지는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은 그게 간질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하다가 입에 거품을 풀고 쓰러지면 그게 어디 자랑할 겁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면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시겠어요? 목사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설교하다가 막 복음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본인이 쓰러지면 그게 누가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또 찾아오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약했는데 도리어 복음의 역사는 드러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한 것에 속지 마십시오. 화려한 것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나가고 형통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꽃과 같이 화려할 뿐 순식간입니다.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가난하셨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가난하셨습니다. 왜? 나누고 베풀어서 가난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거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안 주셔서 이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가난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날 특별히 더 사랑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최후에 하나님이 또 필요한 대로 나에게 부유하게 채워주실 걸 믿고 감사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유했다가 지금 또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도 자랑하십시오. 미리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불러 강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 활짝 열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가난함을 도리어 자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최후의 승리자 되어지기를, 그리고 필요한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설사 부유한다 할지라도 출세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난하게 끝까지 낮아져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